로마서 8장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전체를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절부터 25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해가 구름에 가려서 밝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주님의 그 은혜로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빛보다 더 밝게 비추고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몸은 후패해 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매일매일 더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중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때로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종종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든 그 체험하는 사람에게, 경험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제가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친교 모임이 여기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큰 미군 그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거의 반반씩 모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회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좀 거리가 멀고 또 고속도로 밤운전이 제가 자신이 좀 없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를 예매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벌써 우리 몸은 벌써 이 승용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딱 승용차에 딱 익숙해져서 집에서부터 벌써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있어갖고 딱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쉽게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11시 반서부터 이제 그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준비해서 대략 한 6시 좀 넘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걸어오게 되고 여기 고천 버스 정류장 걸어오고 또 걸어와서 한참 기다려서 또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서 김포 공항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일터로 가는 사람들, 뭐 하여튼 자기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겨우 버스를 이제 탔는데 그것도 10,000원 버스, 벌써부터 10,000원 버스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 앉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짧은 거리니까 다행했지만,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전부 웃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웃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하여튼 전부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거나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뭘 만지작거리는 사람. 그래서 이때 젊었을 때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었어요. 좀 드물었고 그때도 자가용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이제 버스, 그때는 또 지하철도 많이 이렇게 검질처럼 이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버스 그리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통근 버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됐는데 그때 직장 생활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김포 공항에 도착을 해갖고 왜 김포공항에 간지는 아시죠,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 딱 도착해요. 9호선 급행열차 한번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그걸 이제 7시 출발 그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10,000원이었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10,000원이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참 한국에는 차를 몰고 나가면 길에도 차가 10,000원이고 또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면 주차장도 10,000원이고 또 뭐 그 승용차가 많고 버스도 많고 그래서 지하철은 좀 괜찮을까 그랬더니 지하철은 더 10,000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으니. 예. 그 김포공항에서 강남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는 9호선 이 급행열차를 탔을 때 제가 새삼스럽게 이번에 체험하고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9호선 혹시 이용하시는 분 있어요? 직장 다니시면서? 그러면 조금 이제 실감을 하실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벌써 줄 딱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줄 길게 서 있는지 난 몰랐어요. 처음엔 4줄인가를 서 있더라고요. 딱 문마다. 근데 다 이렇게 무표정하고 어떤 사람들 이거 만지자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열차가 싹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훅 하더니 여기서 상상이 돼요? 정말 어디 갑자기 무표정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문이 도착해서 문이 탁 열리니까 갑자기 그냥 엄청난 잽싸게 확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이제 중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거의 막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급류에 떠밀리듯 그냥 열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처음 출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빈 열차잖아요. 그런데 순간 좌석이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기적인가? 우리 눈먼 소경이 문고리 잡는다고 우리 집사람 앞에 좌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앉았어요. 왜 그걸 변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서고, 근데 그 짧은 시간, 한 30초? 1분? 그 사이에 이 긴박한 순간이 지나가고, 자리를 잡은 사람이나, 자리를 잡지 않고 또 서 있는 사람이나, 간발의 차이로 이제 자리를 놓친 거거든요.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태연하게 또 가만히 무표정한 얼굴로 또 바뀌는 거예요. 앉은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연극을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무표정한 얼굴로 연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거기에 나도 휩쓸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결코 인생은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인생, 연극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정해진 이 삶의 목표,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향해서 치열하게 가야 하는데 과연 나도 이렇게 군중 속에서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는 못밖에 모른다고 생각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 고백한 건데 여기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버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버려질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나는 정해진 것이 있고 또 목표가 있다. 싸워도 그냥 막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연글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동안 그것도 하루만 경험한 고단한 어떤 고달픈 버스 또 지하철 이용 경험을 통해 갖고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그럼 평소에 교회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익숙해서 몰랐어요. 물론 그게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체험을 못했다는 거죠. 이런 매일 익숙하게 지내다가 편하게 지내다가 한번 이런 교통전쟁 치르니까 정말 나는 평소에 감사하며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그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분명한 부활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 매시간 기뻐하고 모든 일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이 구원의 기쁨을 실감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물건 하나 사듯 산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매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이 떠올라와서 복잡하고 답답한 열차 여러분 아시죠? 9호선 한번 타보신 분 있어요? 아유 진짜 그날은 아침 그 시간인데 7시인데도 그 정도면 8시는 더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숨이 답답하고 그 답답한 열차 아니지만 감사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마음을 가는데 문제는 몸이에요. 몸. 마음과는 달리 벌써 육체는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역을 잘 모르겠어요. 김포공항역을 출발했는데 이게 급행열차니까 몇 군데 도착한 것 같아. 한 군데 더 하여튼. 근데 제가 염창역에 도착했을 때 이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몸에 허리도 아프고 언제 고속터미널까지 가지? 그래 염창역이 문을 열리니까 사람들이 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대로 여러분 이럴 땐 뭐라고 그러죠? 흔히 콩나물시루 그러죠. 콩나물시루. 우리 친구들이 콩나물시루가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콩나물은 가서 콩나물 국밥 먹어도 콩나물을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거든. 콩나물시루 우리는 다 옛날에 콩나물 길러서 먹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이렇게 방 위쪽에다가 콩나물 실금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 매일 주고 콩나물 보면 팍팍하게 잘 어울려져.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예요.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정말 콩나물 시루예요. 이렇게 하고 전부 머리만 들고 이렇게 하고 전부 정말 콩나물 시루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지옥철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는 지옥철이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이 지옥은 불못이라고도 부르고 불호수라고도 하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은 이 정도의 전철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이 전철 정도로 숨이 답답하고, 그것도 저는 그 고속터미널역까지만 가면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몇 분이에요, 몇 분. 그런데 이것을 지옥철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지옥은 어떻게 견딥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뭐 지옥과 같다, 지옥철과 같다, 지옥버스 같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이라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지옥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붐비는 힘든 지하철이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 지하철은 천국이에요. 정말로. 잠깐 있다가 내려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지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좀 힘들면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지옥은 자신의 느낌이나 취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영원한 곳이지만 지옥도 영원한 곳이라고 해요, 성경은. 지옥의 특징 뭡니까? 고통, 고뇌, 신음, 한숨, 슬픔, 울부짖음. 이게 잠시만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런 걸로 비유를 하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두 군데 이런 게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에 보면 타오르는 불로 받는 영원한 징벌, 그게 형벌이라 했어요. 영원한 징벌. 잠시 있다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존한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따라 들어갑니까? 그것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희화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그 지하철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막 갑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다 휙 하다가 갑자기 탁 정리가 돼요. 질서가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못 차지한 사람 탁 쓰고 아주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앉은 사람도 탁 서서 눈을 감고 딱 질서가 딱 잡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뭔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봤어요.
자, 무표정한 사람들 전부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세봤어요, 제가.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만 안 가지고 있고,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서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저만 빡빡하니까 할 수도 없고,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두 손은 재빠르게 움직여요. 전부 보면은.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년 같은데, 부지런히 문자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자. 내가 서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글자는 잘 못 보는데 뭐라 쓴 건지 보여요. 카톡 하는 것 같아요. 또 내 앞에 앉은 그 직장인 한 사람, 30대 정도의 젊은인데 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정은 무표정한데 양손은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양손으로 다 한데 보니까 액정 화면에 불이 번쩍했다가 또 없어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런 거예요. 뭐죠, 여러분? 게임이에요. 잘하시네, 누가. 게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와 학생만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사인 직장인 남녀 다 즐기는가 봐요. 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게임하는 남자를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요.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다. 저도 옛날 직장생활하면서 밤에 아침 새벽에 갔다가 밤에 별 뜰 때 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저도 또 바쁜 부서에서 전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냐. 저 사람이 총각이라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결혼한 남자라면 결혼 생활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고, 아유, 이 모양 저 모양 힘든데 그래, 게임이라도 하면서 잠깐 잊어보자. 인생의 피곤을 그렇게 해서 잊어보자. 그렇게 마음이 드니까 또 그 사람이 또 가여워지더라고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 이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과 연결해서 보면, 로마서 7장은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더군다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삶의 그런 갈등과 투쟁하는 거예요. 서로 육과 영이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8장 그 전에 7장 뒷부분은.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영은 기뻐하고 육은 좋아하고 영은 싫어하고 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그건 누구예요? 자기가 혼자인데. 육과 영이 있고 거듭난 영, 또 여전히 이 영화로운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육이 있고, 또 전체적인 총괄적인 나, 인격인 나가 있어요. 세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막 서로 싸우고 스트러글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8장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내가 평안을 누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8장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이 육이, 이 몸이 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여러분 잘 보이세요? 몸은 뭐로 인해 죽었어요?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몸은 죄 때문에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몸 때문에, 몸 문제 때문에 그냥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으로 그때가 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상속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상속자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 그리스도와 또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이 받으실 그 영광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 육체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이런 거, 현재의 고난들, 18절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지금 미래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는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다른 동식물도, 다른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드러날 때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자연 만물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그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죄를 져서 다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긴 피조물, 앞에 있는 피조물은 사람 들어간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을 뺀 다른 피조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예요. 여러분과 우리예요. 예? 그 피조물도, 다른 자연물들도 지금 다 후퇴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몸, 이 자유에 이를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사람만 지금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그런 창조물이, 온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물이 지금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날이 있어요. 바로 뭘 기다리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기간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정말 고단한 인생, 고달픈 인생. 그게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잠깐 하루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체험을 다시 한 거예요. 육이 그것도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서서 가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로병사,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 뒤로 죄가 들어온 뒤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아무리 못 살아도 정해진 기간은 70, 80년이에요. 더 확장해야 90년, 100년이에요. 100년 안에 살다가, 우리는 제한된 기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또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자에서 태어난 자는 날수가 적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나니 그랬어요. 뭐예요? 그렇잖아요? 날수도 적은데 그것도 맨날 좋은 게 아니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시편 90편 10편 10절에는 우리 해술의 날이 70년이에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위력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는 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위력이 또 뭐야? 수고와 슬픔으로 사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극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일생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70, 80, 90 살다가.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요, 그 영이, 사람은요,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처음 만드실 때 그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영을 불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노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은 죽는 것 같이,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영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짐승도 숨을 쉬지만 그 호흡은요, 땅으로 그것만 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짐승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을 만드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든 여행을 하든 지하철을 타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호흡을 그분의 손에 쥐고 있느니라. 쥐고 있는 분은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만 얘기하고 몸은 얘기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는 자들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재침의 성도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혼은 절대 손댈 수 없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멸하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여러분, 만약 몸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라면 왜 몸을 또 죽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위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뿐입니까? 이 우주 만물, 또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왕국의 흥망성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이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정해진 기간만 사는 우리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영과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내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은, 재물, 명예, 권세, 장수, 건강 다 추구하지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아무 소망 없이, 분명히 약속한 데 이루어질 소망 없이 이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마친다면 이처럼 불쌍하고 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생각은 잊지 않았어요. 난 미래가 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때가 있다.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영원한 소망. 오늘 그 본문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범한 이후에는 죄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살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온갖 삶의 고난과 고통과 이것을 겪으면서 신음하며 살아요. 여기 오늘 22절에 보면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거 지금이 2000년 전, 거의 19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신음하며 살아요. 예? 젊은이들 취직하려고 고통받는 거,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는 거. 좀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고생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음하며 살지만 우리는 눈부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하지만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가 지금 신음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인증을 해줬어요.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봉해주셨어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음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이 신음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뭐의 구속입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 몸이 죄 때문에 죽어서 팔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완전히 회복되려면 그 영화로운 날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 그 소망, 몸의 구속은 그때 가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증을 쳐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이렇게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날.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문자대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늙고 연약해져가는 마음, 정말 시름에 살아가는 이 몸을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켜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처럼 변화시켜줄 때,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굳건한 믿음으로 그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하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제가 전철 타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제가 거기 내렸어요. 고속터미널역에 내렸어요. 20분도 안 돼갖고 내렸어요. 근데 가서 고속버스 탔는데 얼마나 편한지 이거는 완전히 쫙 뒤로에 금방 또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인침받고 그 소망을 가지면 그 날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일 이스라엘의 그 불쌍한 운명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언을 했던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저희들은 삽니다. 그때까지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끌어주면서 끌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더디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우리가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닥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해진 기간 세상을 살아갑니까? 믿음과 굳건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소망이 되고 삶의 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감사고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 몸의 구속이 임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참으로 갈등하는 그런 지체와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